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신 이후로 줄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셨는가 하는 것이 참 의문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시는데, 아니 왜 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영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궁금하죠. 아, 이상하네. 왜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임마누엘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단순히 그냥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축제의 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지요. 아, 참 기쁘다, 참 즐겁다, 아, 참 행복하다,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임마누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의미로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귀한 의미를 이 성탄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성탄절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권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 속에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에, 이러한 통치권에
도전할 만한 어떠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권능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시조가 되는 이 귀한 인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그 복된 축복의 나라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정말 천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최고의 행복한 아름다운 나라 삶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갑자기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저들을 찾았고 또 저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큰 인물들과 다시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이전에는 노아도 있고 하겠지만 쭉 내려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이 족장의 이름들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가 이삭이요,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큰 인물들을 부르셨는데 이 큰 인물들을 부르셨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이 부르신 이름들과 함께 하셨지 그 외에 다른 백성들과는 이 대리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만나시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그것이 쭉 이어졌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이 에덴 동산 이후에 변화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대리자를 통한 우리들과의 만남이신 것입니다. 대리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백성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대리자를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백성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굉장히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직 저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저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대리자를 통한 임마누엘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없었다는 거죠. 대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만나셨고,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속죄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에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대리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였던 그 구원의 은혜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속죄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용서를 받거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도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었다. 그 제한된 사람만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이후에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어졌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식과 그 내용과 그 방식들이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진 거죠. 성탄절은 이런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지배를 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참담한 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이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아니, 희망을 가질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이분을 이름을 부여하셔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잉태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처녀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구약적 그 과거의 임마누엘을 하신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임마누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은 친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히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대리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의 은밀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은밀한 비밀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들, 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리자 앞에 나아가서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의 모습들, 그 숨기고 싶은 죄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호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제한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친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친히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과거에는 제사장에게 여러 기도 제목을 줘야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일 하니까 그걸 줘야만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없듯이 누가 감히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또 다른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외적인 어떤 그 형식의 방식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이끌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친히 밀접하게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 중에 또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세상 문제들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사정들을 친히 아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렇게 바꾸시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직접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모습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서 내 발에 등이 될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등에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임마누엘 하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염려를 떨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문제를 새틀처럼 가볍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임마누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으로 오신 그대로 다시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우리 곁으로 오실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될 그 장막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위대한 사건임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곁으로 오셔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견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성탄절을 정말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그날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성탄절과 관련해서 새겨 보았습니다. 과거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큰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